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족속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택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늘 택하라. 오늘 여러분 택하십시오. 질문을 한 가지 할 텐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은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도발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자주 받나요? 받지 않나요? 거의 자주 받지 않습니다. 최근에 누구로부터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평소에 잘 들을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그 메시지를 빌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며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죠? 잘 모르겠다면 말이죠. 그리고 저는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착각일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이고 도발적인 질문이죠. 메시지 시작부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정말로 견고하지 않은 것이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 구원 받았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삶의 열매가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내 삶을 통하여서 열매 차원에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 여러분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관련해서는 있잖아요.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 누구도 여러분과 친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을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옆에 누군가가 엄마 아빠가 너 구원 받았어. 선생님이 너 거듭났어. 너 주님 만난 거야.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변호해 줄 수 없습니다. 변호해 줄 수 없죠.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을 받는 일이 쉬운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시는지. 구원을 받는 일이 어려운 일로 묘사가 될까요? 아니면 쉬운 일로 묘사가 될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만히 읽어보면 뭐 특별하게 진짜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대로 성경을 이렇게 뭐 그 부분만 이렇게 보지 않는 한 여러분 죄된 인간이 구원을 얻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이 구원을 얻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구약의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야훼란 이름이 나오면은 새로 의식을 행하고 다시 그 이름을 적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이 임했다거나 완전히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환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그 자체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것은 노예 생활에서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어떤 영생의 의미에서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광야에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의 환경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의 구원이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환경의 변화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 자체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좋은 환경에 있으면 영적이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환경 자체는 어떤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더 많습니다. 확실히 그렇겠죠, 여러분?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죠? 다른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헤브론 선교대학교를 다니는 게 훨씬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아멘? 그렇죠. 말씀을 많이 보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속 말씀 앞에 서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구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지 구원의 보장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헤브론 선교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은 보장이 됩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취업률 100%. 놀랍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헤브론 선교대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헌신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살고 혹은 목회자로 살아도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짜 알고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든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그 뒷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이게 제 말인지 성경의 말씀인지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사역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이 사역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영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실제로 구원을 받는 일은 전혀 무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우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오히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헌신되어 있고 제가 있는 곳은 항상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주변에 다 선교사들이고 다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는 거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영적인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감사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둔감해지고요.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지고요. 매우 뭐랄까요? 굳어지는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서서히 양심의 병이 들어서 전혀 양심이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자신이 속한 좋은 환경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버리는 거죠. 좋은 환경 때문에 자기가 그 속에 속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냥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매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깨어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완전히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 땅에 보이는 조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만 보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개인입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개인의 것입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을 가졌습니까? 믿음 좋은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믿음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런 좋은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은 완전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멘? 깨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 어린이 찬양을 아십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아세요?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 찬양 있잖아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영상이 되는 거예요. 함께 맷돌 두 손을 같이 잡고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정말로 그날에 벌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죠?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하는 것이죠. 옆에 분들에게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친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학교에 속했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속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친한 친구가 어떤 사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홀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튀어나와야 합니다. 제 안에 주님 사십니다. 저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죄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튀어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즉시로 대답하십시오. 즉시로 대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설명하십시오.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을 나누십시오. 아멘? 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있잖아요. 평생을 교회를 다닌 분들이 부디인데 노년에 어떤 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민은 정작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 구원받은 걸까? 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더라니까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 순간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죠? 자기의 삶을 보면 너무 열매가 없고 너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심각한 고민을, 그런 불안함을 느끼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런 종류의 불안함이 우리의 생애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확실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 출애굽을 한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이므로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적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어린 아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어린 아이라도 차근차근 읽으면요, 개역 개정이 이해가 안 되면 세번역으로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이건 언어 영역입니다. 읽으면 다 이해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해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현보다도 제가 어떻게 얘기하고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여기를 딱 껴놓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면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요, 어떤 표현보다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불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광야에서 벌어진 일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에 대하여 경책하고 우리 자신을 깨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훨씬 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월요 모임에서 성령의 음성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에 있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심지어 있잖아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의 땅에서 멸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한 장 전에 23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 보면, 자, 23장 16절 만일로 시작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칠 거다. 그러면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속히 멸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여호수아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거짓 평안에 나를 기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의 말씀에 나를 기대야 합니다. 아멘. 잘못된 생각에, 헛된 이상한 논리에 나를 기대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거짓된 평안은 거기에 기대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름다운 땅에 있는가 거친 땅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이 모임 끝나고 죽어도 됩니다. 아멘? 이 모임 끝나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못할 짓이 없어요, 여러분. 못할 헌신이 없고요, 못할 순종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 자체만 회복되면 있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그냥 나옵니다. 구원의 증거가 뚜렷해지고요, 구원의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얻으면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온적인 태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거듭나면 이전과 거의 비슷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와! 보게 됩니다. 구원을 얻었구나. 거듭났구나. 열매가 맺혀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문은 넓은 것이 아닙니다. 좁습니다. 아멘? 구원의 문은 좁은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 자체가 위험해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지 마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표현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음이라 적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찾는 자도 적어요, 여러분. 찾는 자도 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찾는 자가 적습니다. 적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래요.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구원을 쉽게 표현하고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도 적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 또한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택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결코 이 구원 문제를 가볍게 다루거나 진중하지 않은 태도로 다룬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고요,
결코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구원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친근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고 나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서, 말씀 앞에 복종해서, 복음 앞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한 태도입니까? 그죠? 바울은 쉽게 구원을 약속해 주지 않아요. 그죠? 너희 구원을 얻었으니 열매를 맺어, 쉽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성도들과 가까이 있건 없건, 없을 때에는 더욱 누가 옆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모든 것이 있잖아요. 나에게 유익하게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 어리석은 건 뭐냐면요, 나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 볼 때만 하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겁니다, 진짜. 그죠? 진짜 유익한 것인데 사람 볼 때만 하고,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시간을 나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보냅시다. 아멘. 나에게 진짜로 유익하도록 보내자고요.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하셔야 돼요. 아멘. 이 시간이.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어떤 시간이든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내 영혼에 유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진짜 유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상한 의무감에 이걸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걸 속이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이고 축복된 것들을 의무감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유익한 것인데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보 같은 거죠, 이거.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만 때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바보같이. 자기 이 쾌락에 자기를 내어주고, 수많은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는 그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탕진하면서, 뭐 재밌는 것 없나? 그러고 그렇게 탕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유익한 것이 나타나면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예요. 또 의무감으로 하면서.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볼 때와 안 볼 때가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깨달으십시오. 사람이 볼 때와 사람이 안 볼 때가 달라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와 안 볼 때가 달라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음도 그런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그건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진짜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거대한 착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사람이 볼 때 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놀랍게도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아닌 거예요.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식이 1도 쌓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아멘. 근본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는 더욱 말씀에 복종하여서 너희 자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찰스 스펄전의 설교집을 읽는데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어서 발췌를 해놓았어요. 찰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고요. 근데 스펄전 또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발췌를 해보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죄인들이여 시험의 때가 오면 여러분의 멸망은 확실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는 없다. 재판장이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멸시했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그의 자비를 짓밟고 그의 보혈의 샘에 씻기를 거부했다. 그는 사람들의 멸시와 버림을 받았다. 바로 그가 여러분에게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장로들을 통과했다. 나는 목사로서 인정을 받았다. 교회는 나를 받아주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이 크고 흰 보좌를 통과하지 않았다. 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성품에 대해 좋은 평판을 받았다. 나는 공중 기도를 부탁받았고 나의 기도는 많은 은혜를 끼쳤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결산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 크고 흰 보좌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설교를 할 때 다시 한번 나와 듣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 내 음성을 두려워한다면 우레와 뇌성과 같은 그의 음성은 어떻게 견디겠는가? 설교를 탐색하듯 응시만 해도 한바탕 북풍이 스치고 지나가듯 여러분의 골수를 얼어붙게 하고 여러분의 피를 응고시켜 버릴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끔찍한 법정 앞에 설 때 그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제 영혼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이 한없이 경박해지고 가벼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스며들지 않은 채 살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삶이 경박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 진리에 대한 확신조차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아주 가볍고 경박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기분 땡기는 대로. 사람 볼 때는 좀 하는 것 같지만 사람 안 볼 때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경외함 전혀 없는 거죠. 경박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걱정을 보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굉장히 걱정의 모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깊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그 모세의 고별 설교 때 보았던 모세 안에 있었던 걱정과 비슷한 류의 걱정입니다. 신명기서에도 보면 있잖아요. 모세는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걱정해요.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고스란히 나타난 그 부분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이 두 명의 리더들은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신 앞에 있을 때는 행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자기가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울이 마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처럼 있죠. 자기가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드 가운데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는데 모세도 보면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 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한 말이 아닙니다. 저주를 한 말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모세에게 보여왔던 모습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그렇게 보여졌던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여호수아는 말년에 그렇게 설교한 그 모세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오래 살았을까요? 적게 살았을까요? 여호수아는 더 적게 살았어요.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런지 건강에 좀 어려웠나 봐요. 모르겠어요. 110세를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완전히 직전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년에 그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세가 왜 그랬는지 여호수아는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의 같은 모드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북한들이 방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구원도 아니고 거기 안에서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평안의 이유라거나 안정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섬겨야 한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을 당하는 비극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이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아멘.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여호와만을 섬겨요? 어떻게 여호와만 섬겨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만 섬기냐고요? 만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얘기하죠? 좋지 않게 보이거든, 길게 갈 것도 없다. 바로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길게 갈 것 없다. 내일이면 할 수 있을지 아느냐? 한 달 뒤면 가능한 줄 아느냐? 아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늘 이 둘 중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나의 선택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다. 나는 여호와만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여호와만을 선택하겠습니까? 우상을 치워버리겠습니까? 네.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헤브론 월요 모임에서 오늘 선택하십시오. 내일 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 되지 않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강력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루 종일 어제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무겁죠? 좀 세죠? 거의 불신자들 대상으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것 같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드로 올라왔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저는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 각 개인에게 도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제발 좀 치워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제발 좀 치워버리십시오. 그 우상을 치워버리세요. 오늘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섬길지. 제발 좀 치워버리십시오. 아멘? 아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 앞에 여러분은 각 개인이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멘.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택하세요. 제발 좀 치워버리세요.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걸 치워버리지 않으면서.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치워버리세요. 아멘? 아멘. 치워버리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이 되는 것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남겨두지 마세요. 치워버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아름다운 땅에 온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헌신자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권리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끝까지 이 말씀 앞에 양심을 싸바르면서 돌아갈 것입니까? 모임 끝나고 그냥 빨리 잘 것입니까? 양심을 속이면서? 타조가 두려워할 때 하는 행동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 큰 몸뚱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머리만 숨기는 거예요. 머리만 숨기면 숨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나를 못 보겠지. 근데 그 큰 몸뚱아리가 다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선택하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을 선택하면 그것이 곧 회개일 것이고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순종이 가볍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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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멘. 우상을 치워버리십시오. 다시는 취하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합당하지 않은 것을 버리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가 알지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뤄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아멘. 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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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구원이에요.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믿는 일은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나는 복음을 믿어요. 근데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는 복음을 믿어요. 근데 순종은 잘 안 돼요. 나는 복음을 믿어요. 근데 경외함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복음을 믿어요. 근데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이 단순한 진리가 있잖아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죄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죄에 눈이 멀어버리면 안 들려요. 이 진리가, 이 단순한 게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납시다. 아멘. 깨어나셔야 해요. 모든 우상들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박살났습니다. 아멘. 모든 우상들은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털을 삼는 것이에요. 아멘. 털을 완전히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입이 되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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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택하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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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다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8장으로. 단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라도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꼬여 있는 건 죄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선택하기로 자꾸 결정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선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 사망입니다. 아주 간결한 표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망입니다.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생명 플러스 평안입니다.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이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심각한지 7절에서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섞이지 않는 것이고 완전히 반대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요,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딱 밖에 나가면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하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 더 심각한 것은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없느니라. 능력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광야의 다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죠. 애굽을 계속 바라봤던 사람들,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들.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어도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진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꺾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꺾여지지 않아요. 이건 있잖아요. 죽어야 합니다. 아멘. 죽어야 합니다. 꺾여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것,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약속의 땅, 아름다운 그곳에서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아름다운 땅에서도, 축복의 땅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육신의 생각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뭐라고요? 다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네. 우상을 치워버리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으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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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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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 중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나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없습니다.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과 나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만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나만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만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아멘.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을 보면 나의 죄인됨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이유도 없고요. 아무런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그 안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개념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은혜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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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 안에서 강한 자는 이기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에서 이기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복음을 믿는 자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러한 나의 모습이라도 주님은 저를 선택하실 거예요? 저를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오늘 너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만일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였으면 이미 지옥 갔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못 오고 지옥 갔을 거라고. 이 메시지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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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복음을 알고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멘.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그 죄의 문제와 그 습관의 문제와 내 고착되어진 나의 어떠한 굳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는 자는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아멘.